새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임하기를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우리 아침에 말씀 나눴지만 믿는 자들은 여러분 그 입술에 권능이 있다 그랬죠. 서로 축복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많이 최대한 많이 찾아다니셔갖고 우리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되게 유명한, 여러분 잘 아시는 갈렙의 아우 그리니스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갈렙하고 어떤 관계냐면 조카뻘 되는 거죠. 조카뻘. 이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입니다. 자, 사사가 뭔지 먼저 좀 모르시는 분들 있어. 제가 간략하게 얘기 드리면, 여러분 한 동네에 어떤 사람이 정착해서 살아가요. 가정을 이룹니다. 식구들이 늘어났어요.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옆에서 누가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물건을 누락질해 갑니다.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식구들끼리 모여 살아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전에 대가족 중심으로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치안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와서 막 물건을 자기네 집에 거는 훔쳐가고 힘으로 막 뺏어가도 이걸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족끼리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촌을 이루고 군락을 이루면서 도시국가라는 게 생깁니다. 한 동네에 영등포 당산동을 다스리는 그 중에서 왕, 추장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추장이 또 다른 부족을 쳐들어갑니다. 서로 싸워가지고 추장이 추장을 싸워서 이기면 복속이 돼요. 이것이 커지고 커져가지고 나라라는 개념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한 나라의 왕은 정치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안 식구들 못 건드리게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 그래서 왕이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치안이었어요. 치안. 도둑, 노략질, 산적들이 와서 물건 뺏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라들마다 이런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죠. 왕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하나님이 왕 대신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왕처럼 쓰신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사다. 그래서 사사는 다른 말로 판사다. 똑같은 말이에요. 옛날에는 왕이 했던 역할 중에 치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 판결을 내리는, 누가 억울한 사람 둘이 쫓아오면 누가 옳은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판결을 내려줘야 됐기 때문에 판결을 내려주는 판사와 같은, 그래서 사사라는 뜻 자체가 판사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왕이 생길 때까지 총 성경에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그 사사로 치기도 하고 안 치기도 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까지 하면 13명. 그 다음에 마지막 사사라고 알려진 사무엘까지 하면 14명. 첫 번째 사사가 이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렙의 조카였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웬만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갈렙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알아요. 유일하게 출애굽해가지고 다 돌아가셨는데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갈렙의 조카라고 하니까 첫 번째 사사가 사람들이 얼마나 사사로서 역시 너는 사사가 될 만한 집안이야, 가문이야, 지켜 세워주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사사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사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볼까요? 12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치안이 지금 위급했죠? 자꾸 다른 나라 아말렉과 암몬과 에글론이 와가지고 쳐들어오니까 치안이 위험하니까 왕을 좀 세워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왕 같은 사사, 판사, 재판하는 재판장을 세워주셨는데, 왕의 역할을 하는 사사, 즉 구원자를 세워주셨는데,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밑줄 왼손잡이 에우시라. 이 원어에 보면은 오른손을 쓰지 않는 왼손잡이. 왜 왼손잡이입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옛날부터 있었는데, 바보손이라 그래갖고 왼손잡이로 태어나면 막 손 묶어놓고 걸었을 때 못 쓰게 하죠. 오른손으로 밥 먹으라고 막 억지로 부모님들이 시키고. 그게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오른손잡이로 살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살기가 힘들어요. 뭐 문잡이부터 뭐 연필로 글 쓰는 거 다 오른손잡이 중심으로 문화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왼손잡이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나중에 자기 자식이 커갖고 고생할까봐 어렸을 때부터 왼손 묶어놓고 오른손으로. 근데 에훗은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왜 왼손잡이일 수밖에 없는가 하면 원문을 살펴보면은 아마도 오른손 자체가 불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애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왼손잡이로 태어나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오른손을 쓰지 못하니까 왼손잡이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 그 사람이 에훗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에훗이라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유일한 왼손잡이가 바로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은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루었는데 성경에 뭐 그닥 잘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에훗 다음에 나오는 사사는요 한 줄하고 끝납니다. 근데 유독 왼손잡이 사사인 에훗에 대한 이야기는요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성경이 이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요 여러분 그냥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사도 세 번째 사사인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도 한 줄 두 줄로 그냥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 대신에 많은 지면을 왜 따로 떼어서 다루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에훗을 통하여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주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받은 인상이 굉장히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죄송한데 괜찮으시면 뒤에 온풍기 좀 꺼주십시오. 에훗은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안중근과 같은 사람. 테러리스트. 근데 안중근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테러리스트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죠. 만약에 테러리스트라고 한다면 거룩한 테러리스트. 그래서 누군가 꼭 해야 될 일을 희생하면서 앞장서서 했던 사람. 안중근과 같은.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애인이더라는 거예요. 장애우였다. 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감동하느냐? 이 사람의 삶이 누가 봐도 저렇게 살기 힘든데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닉 부이치치 아시죠? 그 사람의 그 허그 책 말고 다른 책 하나 또 읽어보면요, 부모님이 이 아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팔다리가 없어요. 팔다리가 없으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호주인가요? 뭐 그 오스트레일리아까지 가가지고 이 아이와 똑같이 생긴 애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삶을 보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자기 아들은 팔다리가 아예 없는 사람인데 그 호주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팔다리가 어느 정도 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쓰는 물건 같은 거 좀 갖고 와서 좀 써볼까 했더니 하나도 못 쓰고 다 버려버렸대요. 너무나 좌절하고 낭망해갖고 돌아오는데 이상한 게 있더래요. 자식이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그렇게 그냥 덤덤하더라는 거예요. 뭐 특별히 기뻐하지도 않지만 무덤덤하더라는 거예요. 물어봤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는 우리 아이의 장애를 장애로 받아들이지 않고 삶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그냥 똑같다고 가르칩니다. 네가 하나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도움받을 것도 없고 너는 똑같이 살 수 있어. 네가 팔다리가 부족하면 다른 사람은 돈이 부족하든지 성격이 부족하든지 사람이 뭐 옆에 있는 도와주는 사람이 부족하든지 너는 부모도 옆에 있고 널 도와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의 삶을 그냥 현실로 받아들여라. 그 말에 이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위로를 받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 위로를 받고 와서 자기 아들을, 팔다리가 없는 그 아들을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대우하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야, 저런 사람도 저렇게 살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팔다리도 다 가지고 태어나고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온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함이 되어지고 용기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요 갑자기
2장 배경이 이렇게 시작돼요. 자, 볼까요? 2장 11절. 2장 11절입니다. 위에 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하나님을 떠났다.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 즉 바알을 섬겼더니 12절. 그 이후로 갑자기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갖고 쳐들어오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로 우리가 이제 20분, 15분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2017년도도 마찬가지고 2018년도라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세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어난 그 세상이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기도 하고 어지럽히기도 하고 힘들게도 하는데 그것은 범죄함에 대한 죄의 대가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2017년도 여러분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았던 것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났더니 주변에 있는 나라가 강력하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더 강력해지고 암몬과 모압이 아말렉이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모압은 저 혼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서 암몬과 아말렉하고 총동원해갖고 이스라엘을 그냥 사방에서 그냥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죽여버리려고 그래. 하이에나 같죠. 꼭 혼자서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뭉쳐다니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은 한두 사람만 괴롭혀도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표현으로 무슨 남편 복 없는 사람, 자식 복도 없다 그러고 무슨 복도 없다 그러고 무슨 복도 없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모든 상황의 중심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산 삶은 살진 않았나? 여러분 날마다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변에 있는 나라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치려고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다. 2018년도에는 여러분 지혜롭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죄악된 모습,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리고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싸웠던 애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애웃과 같은 우리 더 나은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7년도에는 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강성해지고 세상이 강성해지고 나를 공격해왔다면 2018년도에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더 나은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애웃이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이 강해가지고 교회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교회가 분연히 일어나서 저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건데 사람들이 다 그냥 우리는 못 이겨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렇게 힘이 있냐? 저렇게 연합해서 오는데 자식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고 맨날 가는 곳마다 흙수저로 태어났고 되는 일도 없는 인생 교회만 다니면 뭐하냐? 이러고 있는 그때에 애웃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 여러분 신기하죠? 이스라엘의 애웃보다 싸움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애웃보다 더 강력하게 훨씬 더 싸움을 아주 강력하게 더 잘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애웃은 장애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오른팔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권능의 오른팔 그러잖아요. 오른팔을 쓰지 못해갖고 어쩔 수 없이 왼손으로만 삶을 살아야 했던 근데 왜 그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을까?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돼. 안 돼. 큰 교회가 못하면 더 나은 교회는 더더욱 못해. 큰 교회가 전도 못하면 작은 교회는 할 수가 없어. 대한민국 분위기가 안 돼. 우리 집은 분위기가 안 되고, 내 남편은 절대 안 되고, 우리 아들은 절대 안 되고, 우리 자식들은 절대 안 되고, 뭐가 절대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굴 들어 쓰시냐면 제일 어떻게 보면은 하지 못할 것 같은, 오른팔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왼팔도 아닙니다.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에웃이 이 치명적인 약점,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빌미로, 그것 때문에, 그 이유로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는 여러분, 왕에게 가려면요 반드시 몸을 수색해야 됩니다. 그죠? 오늘 본문 대충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가 칼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숨기는, 오른손잡이들이 쓰는 곳에 숨기지 않고 그 긴 칼을 잘 숨겨가지고 왕 앞에 갔더니, 사람들이 왕 앞에 갈 때 분명히 몸수색을 하긴 하는데 안 걸렸죠. 일단 왼손잡이니까 안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마 너 같은 놈이 이랬던 거예요. 너 같은 놈이.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얘기하고, 절대 못한다고 얘기하고, 그동안 해봤는데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한 나라지만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이 연합을 했고 안 된다 그래서 다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안 된다고 하는 그 중에서 또 제일 연약한 장애인 에훗, 그것도 오른팔이 쓰지 못하는 에훗. 근데 오히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칼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숨기는 곳에다가 숨기지 않고 어디다 숨겼냐면은, 사람들이 수색 안 하는 곳에 숨겨가지고 들어갔어요. 왕도 검사를 안 합니다. 얼마나 잘 됐어요. 그래갖고 왕한테 할 얘기가 있습니다. 모르는 척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나서 상황을 한번 대충 볼까요? 이 사람. 자, 16절입니다. 16절. 2장 16절부터 볼게요.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조금 몇 장이에요 이게? 3장. 죄송해요. 뭐 이상하다 했어요. 3장 16절.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그러니까 뭐예요? 보통 사람들은 왼쪽 허벅지에 찼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렇게 빼갖고 딱 찌를 거 아니에요. 오른쪽에 차고. 검사가 소홀했다. 17절. 곡물을 모압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자, 우리 18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돌 뜨는 곳에서부터 다시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가고. 그러니까 뭐예요? 숨긴 것도 잘 숨겼거니와 왼손잡이니까 아유 이거 뭐 가. 보디가드 필요 없어요. 얘는 내가 싸워도 이겨. 장애인인데 뭐.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를 일이 있나이다. 그리고 나서 몰래 가가지고 빈틈을 노려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찔러가지고 죽이고. 이 이후에 한번 또 볼까요? 이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23절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 뒤에서 닫아 잠가버렸어요. 이미 왕은 칼에 찔려서 죽고. 그리고 나서 에훗이 나간 다음에 대부분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
왕이 잘 있나 없나 사람들이 확인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24절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이 아까 잠그고 왔잖아요. 잠겼음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안에서 틱 잠근 다음에 문 딱 닫고 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무슨 말이죠? 왕이 용변을 보시나 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똥 싸고 계시나 보다. 왕이 용변을 보시니까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되겠다. 여러분, 에훗이요, 누구도 해내지 못하는 이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이 쓰셨던 게 뭐예요? 핸디캡입니다. 그러니까 에훗의 핸디캡이 아니었으면은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착착착착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핸디캡이라고 이야기하고 약점이라고 이야기하고 단점이라고 이야기하고 너는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거 안 바꾸면 절대 안 된다 그러고 하다가 너는 그래서 안 된다 그러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에훗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딱 그거 가지고 사용하시는데 왼손잡이니까 검사도 안 하죠. 칼도 숨기는데 특별히 보지도 않죠. 거기다가 왕도 제 생각인데 이 사람도 그래도 왕이니까 어느 정도 싸움을 좀 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비둔하더라도 오른손잡이가 딱 찌르면은 순간적으로라도 이렇게 딱 피할 텐데 왼손잡이가 찌르는 거는 뭐 피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장수들이 있지도 않으니까. 모든 것들이 에훗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에 너무나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심지어 상황도 도와주죠. 사람들이 왕이 왜 안 나오시지? 용변을 보시나 보다. 자연스럽게 그가 도망갈 시간까지 벌어줍니다. 26절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 즉 안전한 곳으로 도망까지 무사히 쳤더라. 우리나라 안중근 의사는 안되시게도 뭐 붙잡히셨죠? 붙잡히시고 윤봉길 의사도 붙잡히셨는데 여러분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안 잡히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일 하다가 망하는 거 아니냐. 야, 그 누가 하냐. 왕도 죽이고 나도 죽는 거 아니냐.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장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걸리면 죽는 거다. 절대 못하는 거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오히려 핸드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내고 안전한 곳까지 하나님이 피신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에훗의 이야기에 열광하는가? 핸디캡은 세상의 기준이고 하나님은 그를 왼손잡이로 만드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저는 나름대로 참 열등감과 핸디캡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 얼굴이 이렇게 잘생겼다고 뭐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달리기가 저는 100m 17초 18초였다. 어렸을 때부터 참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제 얘기를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때까지 한 30년이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설교하면서 특별히 제가 제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어린 시절을 아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됐다고 믿지 않을 거예요. 일전에 그 얘기 해드렸죠. 학교에서 소풍을 갔는데 어머니가 특별히 그 당시 처음 개발된 접히는 의상 가서 조그만한 거니까 그 당시에 다 긴 거 들고 다녔거든요. 앞에 뾰족해갖고 막 칼싸움하고 찔러갖고 막 눈 들어가고 아시죠? 그 우산 다 그거 들고 다닐 때 비 온다고 어머니가 반으로 접히는 우산 주셨는데 비는 오는데 이게 이게 펴져야죠. 서울대공원까지 갔는데 서울대공원 어디 요즘에는 그런 데도 있던데 뭐 비 가리는 데도 없어요. 밤은 안 샜지만 아무튼 낮에 이걸 피는데 못 폈어요. 옆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최경순 선생님. 나 이렇게 쳐다보면서 판중아 왜 너는 우산을 안 쓰니? 이거 펴달란 말을 못했어요. 선생님한테 어떻게 우산을 펴달라 그래. 비를 쫄딱 맞고 다녔어요. 제가 처음 간 대공원이 서울대공원인데 전 지금도 속 없는 우리 사모가 맨날 선율이 데리고 동물원 가자 그러는데 갈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이 나요. 내가 여기서 눈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밥을 어떻게 먹었냐면 김밥을 싸줬는데 막 빗물이 막 떨어지니까 이렇게 열어가지고 찍고 막. 제가 그렇게 소심했어요. 집에 왔더니 형이 이렇게 펴주더라고요. 김남중 집사님 이렇게 딱 밥 펴줘요. 선생님한테 펴달라 그러지 바보 같은 놈아. 누가 모르나.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야. 그 얘기를 못할 정도로 소심했어요. 근데 또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또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저 인기가 진짜 많았어요. 선생님들이 저를 다 이뻐해가지고 저희 그것도 2학년 때 선생님인데 아까 얘기했던 그 최 선생님이 임신해가지고 아기 낳으러 가시고 잠깐 동안 어떤 임시 선생님이 오셨는데 제가 키가 조그맣고 맨 앞에 앉았거든요. 근데 맨날 수업 시간만 되면 저를 그렇게 업고 다녀요. 그러면 이렇게 막 수업하고 지금 생각하면 되게 이상한 거였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안고 다니고 저 양말을 안 신고 다녔습니다. 양말 신으면 발에서 막 너무 막 열이 나가지고 사람들은 속도 모르고 엄마가 안 챙겨주는 줄 알고 근데 아침에 엄마가 챙겨주면 얼른 벗어버리고 운동화 신고 다니고 그 선생님이 너는 왜 양말을 안 신고 다니? 막 우리 집 되게 불쌍한 줄 알고 그리고 막 되게 예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저를 이렇게 안으면은 아직도 기억나요. 너무 창피한데 애들이 앉아가지고 야, 쟤 양말도 안 신고 왔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 그리고 선생님이 뭐 물어보면은 한중에 알아? 그러면 알아요. 저는 제가 공부를 해본 적은 별로 없지만 그냥 알겠더라고요. 대충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다 그러지 않나요? 저는 한 중학교 때까지 공부란 걸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 공부를 왜 하지? 그냥 대충 보면은 저는 수학을 항상 눈으로 풀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뭐 할 것 같은데 그냥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맞더라고요. 거의 안 틀리고 공부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가만히 앉아 그냥 딴 생각하다가 근데 알아도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뭐 물어보고 그 옆에 사람한테 넘어갈 때 알고 있는데 막 이런 거 정말 너무너무 소심하고 한 번은 선생님이 이렇게 앉아있다가 어디 보자 누가 제일 똘똘하게 생겼나 얘 똘똘하게 생겼네 너 일어나봐. 근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걸 못하거든요. 사람 다 쳐다보니까. 그래서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생님이 일어나라고 일어났어요. 뭘 시켰는데 제가 너무 긴장을 하니까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자식이 똘똘하게 생겨갖고 이렇게 밥통 같은 짓을 해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몰라서 못한 게 아니라 부끄러워 아무것도 못해. 근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설교하는 목사가 되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제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좀 됐는데 몇 년 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 저랑 똑같은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들들이 또 목회를 하고 있는 또 아닌 분들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하루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교회 거기 담임하는 거 부담 아니야? 부담이죠. 근데 사실 그분들의 질문은 그 부담이 그 부담이라기보다는 교회가 너무 작잖아 그거였어요. 나오고 싶지 않았어? 그냥 기회만 된다 그러면 혹시 다른 데 가고 싶지 않았어? 이런. 근데 제가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전 지금도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나의 나 된 거 정말입니다. 나를 이렇게 김판중 목사로 지금까지 그래도 살게 해준 것은요 어느 시인의 표현대로 팔할이 교회였어요. 신월교회, 한양교회, 더나온교회. 제 인생의 80%는 그냥 교회 말고 신앙생활 말고 예수님 말고 하나님 말고 물론 그런 걸 다 포함하는 거겠지만 그냥 교회, 특별히 저한테는 한양교회. 내 인생의 8할은 한양교회다. 그래서 한양교회를 내 인생에서 빼버리면요 김판중 목사가 아닌 거예요. 제 DNA가 아닌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저는 늘 미국에 있을 때나 다른 교회 제가 잠깐 부임했을 때나 늘 이건 제가 여러분들 앞에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 마음속에 늘 부담감은 한양교회였어요.
아무리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1번 기도는 우리 교회, 1번 기도는 여러분들. 내가 다른 데 가서 목회를 해갖고 설사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룬다 그래도 솔직하게 안 기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평생 소원이 여기서 내 영혼을 묻고 이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한양교회, 더 나은 교회 성도들하고 정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보는 건데, 늘 어렸을 때부터 그 비전과 그 열정을 갖고 살아가니까 한양교회, 교회를 빼면 저를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글쎄요, 제가 교만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이것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더 큰, 더 은혜, 더 부흥, 더 성장할 수 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제가 그거를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오히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교회는 늘 저를 쫓아다니는 핸디캡이었거든요. 개척교회, 목사 아들, 그리고 작은 교회, 상가교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이게 그냥 내 인생의 80이니까 늘 핸디캡이었어요. 진짜 때로는 그냥 막 벗어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고 멀리 가고 싶고 그냥 생각 안 하고 싶고, 생각이 나는 걸 어떡해요. 생각이 나고 계속해서 마음이 쓰이고.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저한테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인 게 너무 좋습니다. 제가 덤덤하게 들었지만 참 좋은, 너무나 기쁜 고백이었어요. 나는 다른 목사님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인 게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더 나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하는 거 정말 행복하다. 사람이 많고 적고 그다음에 세상의 기준으로 어마어마하고 이런 걸 떠나서 내 핸디캡이 사실은 이 교회였는데 하나님이 참 신기한 게 이 교회 담임 목회자로 불러주셨네. 한 번도 나는 이거 놓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떼쓴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것을 보내주셨네. 그리고 그 핸디캡이 오히려 나에게 이곳에서 사역하는 밑거름이 되게 하셨네. 생각하니까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이게 제가 설교하려고 준비한 예화가 저에겐 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저도 아직 젊다면 젊은 목사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서 이거 하나 분명하게 함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몰라요. 그죠? 지금은 몰라요. 5년, 10년, 20년 더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오히려 우리의 약점도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신 분이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생각에 정말 약점인 것 같고 핸디캡인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 핸디캡이 없이는 지금의 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아까 청년부, 청소년부 아이들이랑 나누는데 우리 안에 있는 약점들을 서로 내려놓으면서 사실 제가 위로함을 좀 받기로 원했어요. 약점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약점인데 하나님이 그 약점을 사용하실 때는 위대한 능력이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정말 진실되게 악수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시작. 약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약점은 약점이 아닌 거예요. 우리 세상에 속지 맙시다. 세상이 막 약점이라 그러고 너 성격도 이상하다 그러고 너 무슨 학벌도 나쁘다 그러고 그 약점 아니에요. 절대. 어느덧 2018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로에서 제 아이 종소리 들으면서 좋아하고 있겠네요. 우리는 이곳에서 또 예배하며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에도 우리의
약점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 그 은혜의 하나님 2018년도에도 여러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더 나은 모든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기가요.